오늘 말씀은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자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복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정착하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정복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장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첫 번째로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17장에서 말씀했지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거든요.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자손을 해준다고 했는데 자식은 안 주고 낙심되니까 사례가 나는 들고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대가를 무겁게 치릅니다. 13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21장에서 영적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삭은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지금껏 가지고 왔던 생각, 방법을 꺾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셔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신약에선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우리 얼마나 하고 싶으면 주님이 제쳐놓고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다리는 거 힘듭니까? 근데 나를 정복하고 주님이 나를 정복하고 하려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기다리는 거. 우리 얼마나 기다리는 거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서 이거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생각을 믿고 옳다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련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아멘.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유월절을 3번을 지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달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아멘. 애굽 사람의 장자와 생축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마귀의 역사로 못 들어오게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써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1년 가까이 있다가 가데스 바냐로 올라가는데 2년 2월 20일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두 번째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 5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아멘. 여리고 평지에서 40년 광야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데는 시작과 가정과 마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 위해 희생했으며 내 대신 죽으심으로 기억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잘라내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유월절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그 땅 소상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3단계입니다.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외적인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 얼마나 많은 그 광야 도중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고라 반역 사건으로 땅이 갈려서 죽고 이런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민수기 13장 같이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써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죽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만 갈렙 빼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사람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가지고는 우리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세대 그 관점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내 생각, 우리 맨날 말씀에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상이고 우리의 생각은 제거가 되고 꺾어지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주님이 주셨어요. 가서 거두면 먹으면 돼. 그렇지만 지금의 가나안은 내가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느끼고 만족하고 누리고 믿음의 행한 대로 우리가 먹는다는 거. 믿음의 행한 대로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된 만큼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된 만큼 만들어진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누립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누린다는 거죠. 우리의 훈련의 끝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의 끝은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 내 의지와 감정과 양심으로 살았던 것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이랑 비록 이게 구약이지만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요. 우리의 훈련의 끝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 7대 절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또 추수감, 장막절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목사님이 재림절기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나는 나팔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알을 때 나팔절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대속제일, 매일 옛 생명이 날 때마다 부인하고 죽은 시체로 여김으로 날마다 매일 죽노라 하는 삶 가운데 죽음과 연합하는 대속제일. 이게 얼마나 옛것이 나옵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 옛것이 얼마나 하루에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걸 잡아야지. 그걸 잡아야지만 내가 옛 생명이 죽은 시체로 여기고 부인하고 그럴 때 대속제일을 지킴으로써 추수감사제,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부활의 삶으로 연합해서 추수감사제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 협착한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옛 생각이, 우리의 옛 것이 순간순간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의 끝이 내 생각, 이 옛 것을 잡아내면서 내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행하고 나가는 그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가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합니다. 분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정복해야지만 우리가 분배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내 정복이 안 되면 우리가 누리질 못한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나타나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죽음과 부활로 연합하여 추수감사제를 지내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착하여 주님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